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은 전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 와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해요. 엊그제 어떤 성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AI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몇 달 후, 1, 2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니면 투자해야 될 것,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식? 어떤 AI 기술을 배워야 될까요? 테크닉을 배워야 될까요? 코인?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 과목에 들어갑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는 건강.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 AI 시대를 보면 가장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게 멘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학과 맞지 않다,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서 멀어지는, 믿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인데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역사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몇 년도에 살아요? 2025년에서 지금 2026년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카운트하게 된 계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게 카운트된 거란 말이죠. 우리처럼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이 2000년이 넘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 그 모든 시대까지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는 이 시기에 개발된, 아직도 리서치하고 있는 어떤 가설 같은 것에 목을 매면서 다스리고 있는 신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온 다음을 AD라고, 이 모든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미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창조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 고작 100년으로는 이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조차 없지만 이 하나님이 그대로 전 존재 자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 중에 과거 BC에서 예수님을 계획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AD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해프닝이 뭐예요? 뭐 과학자들은 they guess 몇백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몇백만 년이라고 합시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게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BC가 있고 AD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로 역사가 다시 쓰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건데요. 우리가 saved 됐다는 건요, 영원히 죽을 거였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생명, 그저 나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냥 그 인생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냥 반복해서 또 fail하고 또 넘어지고 악을 계속 행하면서도 악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채 두려움 속에 살았던, 언젠가는 심판받겠지, 언젠가는 죽겠지 라는 이 저주 속에 살던 우리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 놓은 거예요? Eternal life, 영생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냐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걸 살고 싶어 해요. 어떻게 영생하고 싶어 하냐면 건강하게 잘 쭉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원히 오래 잘 살 수 있는 영생을 줬다? 아니요. 과거에 유명한 왕들을 보잖아요. 모든 지위와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들 영생을 원했어요.
깊이 생각한 철학자들과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그 생각의 끝에서 영생을 원해요. 자, 그럼 이 영생이 뭐게요? 이 영생은 바로 뭐냐면 저주 속에서, 결국 심판받을 것 속에서 건져져서 자유한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구원받기 전에는 계속 죄에 묶여서 평생 그 죄라는 거에 종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좀 선해지고 싶고, 나는 좀 나아지고 싶고, 나는 뭔가 소망을 가지고 싶고, 나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고 싶고,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소망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안 되고 죄에 휘둘리면서 계속 사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목표인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죄가 되는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 심판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요, 그냥 breathe 하고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요, 기쁨이 샘솟는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랑이 뿜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자, 성경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지요. 왜 아니에요? 이슬람 신자들도요, 알라가 유일한 창조주이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하나님은 아마 알라일 거예요. 시크교의 사람들도요, 와이구르가 사랑과 봉사와 평등을 강조하는 유일무이한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크교도라면 여러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이슬람교에서는요, 바르자흐라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중간 세계를 믿습니다. 신을 믿었는데 인격이 충분하지 않아. 믿기만 해.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중간에 좀 더 낮게 트레인을 받는 그런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나 힌두교는 윤회를 이야기해요. 힌두교는 다른 사람의 몸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새로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카르마를 믿어요. 이번 생에 했던 행동이 다음 생의 상태를,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생도 이전 인생의 결과인 거죠. 이걸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다가 해탈이라는 게 있어요. 해탈은 이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절대자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다음 인생에는 좀 더 better.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까 힌두교처럼 윤회, 카르마, 한국말로는 업이라고 하죠. 즉,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음 인생에 뭐 너구리로 태어나, 퍼썸으로 태어나, 뭐 사람들한테 막 체이스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점점 더 나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행위에 따라서 결국 열반이라는 거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열반은 뭐냐면 내 모든 욕망, 나의 욕심, 내가 막 원하는 것들, 또는 나의 인생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태에 이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유대교는 성경에 기반한 거잖아요. 천국을 쉐올이라고 해요. 의로운 자가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굉장히 포커스가 있겠죠. 그리고 유대교는 게헨나라는 곳이 있어서, 게헨나는 아까 말한 중간에 천국 가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의 습성을 다 정화시키는 장소가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컨비니언합니까? 이렇게 자신의 해석으로 또는 원하는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다르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더 better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트레인 받고 더 나아져서 better person이 돼서 아니면 중간 어디쯤에서 좀 더 훈련받고 더 괜찮아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리가 있고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알게 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발가벗겨지고 찢기고 털쳐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내 죄의 결과와 그 원인을 깨끗이 없애주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내 죄가 컨티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져주셨다. 죽어주셨다. 승리해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나는 죄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됐고 더 이상은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이 나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죄의 결과인 절망감, 두려움, 심판, 죽음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계획됐고 예언됐고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계속 그 구원을 이루고 계세요. 이 십자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나? 나는 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나? 내가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전 삶을 다해서 죽어주셨는데 내 죄의 그 근원이 다 끊어졌다는데 승리하셨다는데 이렇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데 여러분 인생에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 더 바라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 밸류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죄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이 생명력이 샘솟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살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은 그 걱정과 근심과 죄악에서 굴러가던 그 삶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게 해주셨다는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삶 전부로 오신 것처럼 이 삶 전부로 반응을 합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거, 내 욕심, 내 중심, 내 이기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이 작은 삶, 이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전 세계 역사를 쓰신 그 예수님도 이 내 삶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다면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이 은혜를, 이 작은 나에게 오셔서 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결혼이 뭡니까? 내 비전이 뭡니까? 내 삶이 뭡니까? 내 생명이 뭡니까? 자식이 뭡니까? 다 팽개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반응이자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결혼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누구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그게 부모가 됐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어떤 선한 것으로 대신해서 덮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돌아서니까 또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요. 구원의 자리에는요 여러분 다 이 회개가 있습니다. 또 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원하는 삶,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이뤄놓은 것들 전부 다 나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다고 이거는 틀려 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잡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기 원하는 것을 갖는 삶이 구원을 얻은 삶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쉬운 말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너무나도 알고 싶어지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참 구원을 받았는가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나와요. 우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시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월요일 9시 반에 기도하니까, 수요 모임 나오니까 대표 기도 시키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일 때는 기도한대요. 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한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서 은혜 받은 모습이 보입니까? 구원을 받은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히 하나님, 나로부터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습이 보입니까? 뭔가 말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내가 쪼르면은 들어주실 것처럼, 그런 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you pray, go away by yourself. 너 혼자 너의 장소에 가서 shut the door behind you. 너 문을 닫고 and pray to your father in private. 무슨 얘기죠?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하고의 그 기도 시간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을 쏟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요. 길 가면서 기도하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Shut the door behind you. 다른 모든 것에서 닫고 너가 정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 자연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그것만 기도라고 한다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 갔을 때 일하다가 런치 시간에 나와서 막 같은 거를 막 깨트려가면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러고 밥을 먹둥만둥 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슬림들 어떻게 해요? 하루에 5번 회개하고요. 지금 그런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말 구원자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전부 나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거는 다른 신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한다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만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쉐어하는 참 친구,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fearful slave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떠는 종의 신세로 살아갑니다. 이게 싫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덧입고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난 너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상속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에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이해가 안 되죠? 그 고난을 왜 참여해야 돼? 우린 평안하고 싶은데. 이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고난을 넘어선 그 surpassing love를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저는 오픈처치가 전부 다 그런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까지 다 겪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우리한테 상속까지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더더욱 알아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쓸 것과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이상은 죄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끔 크나큰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경각심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경각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슬프게도 계속해서 내 자신만 봐요. 자꾸 나만 집중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변에 다 보세요. 다 자기밖에 모르지. 내가 입는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미래, 내 배우자, 전부 다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한번 자기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이 한없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심지어 ascending,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이 모든 순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상대를 생각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런 반항적인 부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selfish한 모습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이 질투, 시기, 이기심, 아직도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나의 욕심으로 가득한 나에서 돌이켜주세요. 저 하나님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심지어 예수님도 shut the door behind me,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여기 원트리힐도 있고 마운트 웰링턴도 있어요. 시티, 마운트 이든도 있어요.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에 혼자 계시더라. 거기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더라. 여러분 방 다 있잖아요. 방 같이 쓰는 사람도 괜찮아요. 쉐어룸 하는 사람도 코너 있잖아요. 저 코너. 거기는 당신만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굳이 예수님도 아주 복잡한 그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가셔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번 주에 3명이 저에게 그랬어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기도하냐? 혼자 기도할 게 없다.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요. 혼자만의 기도 시간은 없대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who you are? 당신 누구세요? What is your will?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what's your heart? What's your vision? What's your passion?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자신이 이것 때문에 힘드네요.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실망하니까 기도 안 해야지. 이건 접어둬야지. 기억이 안 나면 기도 안 하질 않나.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기도가 달라요. 자,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 성경으로 시작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아뢰기에 앞서서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you are great. 하나님, you are so good. 하나님, you've been so faithful all the time.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thank you. 이 성경을 읽고 바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모여서 찬양했잖아요. 주일날 찬양하잖아요. 우리 3곡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 3곡 그냥 줄창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 찬양 안에 메시지가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Son. You gave Jesus for us. 하나님, thank you. That is who you are. 찬양하며 기도하세요.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세요. 리플렉트 시켜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중심인 부분들을 다 내어드리고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굴러가는 그 부분들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를 하세요.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감사 진짜 힘든 거 아세요? 나에게 새로운 핸드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 부모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안전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비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했고 언제 감사했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 속에서 감사했어요? 사울 왕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하프도 켜주고 대신 나가서 싸워서 이겨주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김을 당하고는 그 억울함 속에서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또 자식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가족들한테서 외면당했는데도 그런 다윗이 여러분 감사를 제일 많이 했다고요. 기도만 하면은 감사부터 했다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입만 열면 감사. 그 다음 신약에서 감사 제일 많이 한 사람 바울의 첫말이 맨날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맨날 고문당하고 피해 다니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도 사람들한테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도 뭐 우리가 쥐임했다고 뭐 좀 찢어졌다고 아프고 이게 아니라요 사람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도 매 맞고 몸이 낫기도 전에 또 맞고 감옥살이 하면서도요 사도로 인정도 잘 안 해주는데도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고요. 기대를 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감사했는데 기대했는데 이것이 고난으로 돌아와요. 적들에게 쫓김으로 돌아와요. 털처로 돌아와요. 실패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더 기대할 수 있었고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나 옆에 사람이랑 상황 흘러가는 거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더더욱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더더욱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또는 여러분 가족이 일터가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정치 보세요. 막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엉망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 와중에 하나님 끝까지 한국을 놓지 않으시고 그곳에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런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가족에게도 전부 다 예수를 믿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설명 못할 상처와 어려움으로 힘들고 내가 직장이 없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진로를 잘 못 찾겠다는 등등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잡을 가져서 사업이 잘 돼서 비자가 나와서 이런 게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비자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를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잡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열어주셔서 나의 귀가, 나의 눈이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이 수준의 감사밖에 안 돼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니 하나님 그 무엇보다요. 하나님 제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는 저명하신 분이 제가 아는 분으로 제가 눈으로 본 분으로는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요 카드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그 카드 하나에다가 최지은 이렇게 딱 써요. 그리고 카드 놀이 하듯이 자 그 다음 카드 딱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그 이름을 놓고 항상 기도하세요. 저는 그분의 기도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점쟁이 같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거든.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든.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뢰세요. 가장 위험한 기도가 하나님, you know everything about me. 끝.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뭘 말하나 들으려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 존재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요. 혼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들리고요. 남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 들리고요. 자연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지금 경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가 다 들려요. 목사님, 이게 내 속의 소리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다 내 소리예요. 다 내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이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은 다 정확하세요. 너무 정확해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AI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곳은 기도죠.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